많은 상징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끝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그 예배, 그 경배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징이 막 등장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본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그 인을 떼시는 인봉된 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데 그 중에 네 가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 흰 말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근데 색깔이 다르죠. 그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은 흰 말과 그 탄 자가 등장합니다.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인은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평을 제거하고 또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 한 대, 또 보리석 대, 이 데나리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밀 한 대고 보리석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두라,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인을 뗄 때 그 말이 등장하는 말은 청황색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탄자는 사망과 음부와 관련되어 있고 또 4분의 1, 땅의 4분의 1의 그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이 사람들을 죽인다, 파괴한다, 이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참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판타지 소설 같고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징 하나하나를 알려줘서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흰 말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아라, 그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때는 언제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메시지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메시지로 받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그 활을 가지고 또 면류관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 흰말을 탔으니까 혹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활과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같이 연결한다면 바로 정복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쳐들어가서 이기는 거죠. 그리고 활을 쏘고 그리고 그 왕관을 쓰고 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인 같은 경우는 화평을 제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서로 죽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의 그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뭄과 빈곤, 궁핍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하루치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일꾼의 그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일당으로 밀을 한 대, 또 보리 석 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밀 1kg라고 하더라고요. 밀 1kg 정도를 지금 하루에 만약에 100불을 번다면 그 100불이 밀 그 한 1kg가 100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빈곤과 궁핍이 존재한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는 사망과 음부, 땅의 4분의 1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 검이 등장하고요, 또 흉년이 등장하고 또 네 번째가 사망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를 다 그냥 포함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앞에 세 인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이 본문이 읽혀졌을 때, 이 본문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흰 말이 뭐지? 붉은 말은 무엇을 뜻할까? 그것보다 먼저 그들 가운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닌가요? 21장 10절 11절 잘못 적었나 봅니다. 예.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큰 지진이라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분위기와 오늘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는 그 분위기가 같이 오버랩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독자들은 이 마지막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그 장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각각 네 생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을 떼시는 그 어린 양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가뭄과 궁핍으로 고통받게 하고 전쟁과 질병으로 사망케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전쟁 정복하고 그리고 서로 분열해서 서로 죽이고 흉년이 들고 궁핍하고 빈곤에 처하고 그리고 사망과 그 음부의 그 권세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떨어야 합니까? 질병으로 사망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들 그냥 그대로 그냥 두어도 사실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 이래로 죄를 짓고 있는 범죄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인간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일으켜 왔습니다. 늘 세대마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있고 궁핍하고 또 궁핍하고 빈곤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반역이죠. 반란 이런 것들 일어나고 서로 정복하고 차지하고 뺏기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욕망으로 서로를 죽이고 가뭄이 아니더라도 가뭄이 없어도 풍부하게 넘쳐나도 풍족해도 어떤 사람은 넘쳐나고 어떤 사람은 빈곤과 궁핍에 처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이 말들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이니까 예언서니까 이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이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하고도 연결시키고자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복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로마의 변두리에 활을 아주 잘 쏘는 그런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흰 말을 탄 이 모습이 그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반란 당연히 일어났죠. 그 황제의 자리를 노리는. 그래서 몇 년 안에 황제가 막 바뀝니다. 많은 황제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두 번째 말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또 가뭄이 일어나면 이거 세 번째 말이,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제 네 번째 말, 다섯 번째 말, 이런 다섯 번째는 없습니다. 네 번째 말까지 이렇게 다섯 번째 인이 떼지고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며 마지막 인을 떼시는 그날이 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란의 내용, 그리고 환란의 시기, 그리고 환란의 그 순서, 이런 것은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그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이 순서대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 있고야 지금 세 번째 말이 등장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 이래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모든 세대가 겪어왔던 일이죠. 땅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까? 그래서 4분의 1이 정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예전에 로마가 휩쓸 때는 땅의 4분의 1은 아니었고, 몽골 제국이 온 세상을 휩쓸 때는 그때는 땅의 4분의 1이 아닌가요? 땅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인구의 4분의 1인가요? 언제가 그러면 마지막 때 4분의 1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그걸 계산해 가지고 4분의 1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분의 1이라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가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왜 남겨둡니까? 포도는 이거는 귀한 거니까. 밀하고 보리는 그냥 결핍이 되고, 근데 감람류와 포도는 그렇게 많아서 부자들은 잘 살게 하고 문제 없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거보다 다 휩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핵심은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까인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며 이 메시지를 보며 어떻게 살까가 바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사실 계시록의 1자 독자들은 이미 겪고 있고 사실 그들은 예견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들이 그들에게는 위로와 버팀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메시지가 그들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까? 초점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가 아니고요, 인을 떼시는 어린 양과 그리고 각 심판 가운데 있는 내 생물입니다. 그 내 생물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지 않고 이것이 무엇을,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들의 죄악으로 모든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이 메시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흰 말이 나타나고 막 정복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지만 그 가운데 인을 떼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을 떼는 것은 어린 양임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대적할지라도 땅의 4분의 1이 삼킨 바 될지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죠. 고통당하는 이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를 보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나 듣곤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대가다. 너의 책임이다. 인간의 책임이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이 임했을 때 땅의 4분의 1이 삼켜지고 빈곤과 궁핍 가운데 들어가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복을 하고 정복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날까? 그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그 얘기를 하는 측과 또 한쪽은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측이 있습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의 죄의 대가라기보다는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음을 되뇌이며 버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인을 떼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 질문이 아니고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셨냐? 나에게는 안 일어났나?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쓸어갔는데 우리 집만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닥치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이 로마 황제 밑에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들, 이 1차 독자들에게도 고통은 늘 존재했습니다. 빈곤이 찾아왔고 궁핍 가운데 그들은 쓰러져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바라보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중심 되시는 어린 양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죠. 중증 장애를 가진 이를 보고 또 큰 환난을 겪은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심판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남의 그런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심판이다. 나에게는 없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은혜다. 그렇게 말하라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불치병을 앓던 아이의 그 부모, 그 아이의 고통을 볼 때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비난합니다. 정말 살아 계신다면 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 고통을 받는 아이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밤마다 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있냐고, 당신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냐.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는 막 하죠. 그래, 사람 없어, 하나님 없어, 신은 없어,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당신 죄 지은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예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전에 포기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예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이 아이가 낫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내 가운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안 지켜주십니까? 온 세상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못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로마 황제보다 못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괴로워하겠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야, 너의 죄의 대가야,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군림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악이 성난 사자처럼 마구잡이로 삼켜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지는 인을 떼시는 분은 우리 주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이끌어 오시는 이도 어린 양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궁핍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안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 또 죽어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뜻, 그렇게 말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안으시고 함께 고통받고 죽어가심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랑과 뜻을 전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안고 함께 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이죠. 이것이 그런가?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품고 함께 울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고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시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과 뜻을 그에게, 고통받는 이에게 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울어야 합니다. 악이 존재하고 권세를 바라는 세상을 보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인을 떼시는 이의 눈물입니다. 아니,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다 모든 걸 컨트롤하면서 뭘 우시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100%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 인간의 책임 100%, 이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을 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인을 떼시며 우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목 놓아 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요한은 바라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붉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아는 것 이전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을 떼시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은 로마 황제보다 능력이 없으십니까? 라고 막 소리치고 싶은 그 목까지 차오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어린 양의 이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겠지, 나를 은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겠지, 그것을 바라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그렇게 로마의 그런 악한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휩싸이고 그 휩쓸려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삼킨 바 되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을 기억하며 버티라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1차 그 독자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로를 받으십니까? 야, 나는 고통을 안 받아서 다행이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TV의 프로를 보면서 정말 막 화가 막 넘친, 세상은 불공평과 그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고통 없지만 이 세상에 날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인을 뗄 때니까 요 4분의 1은 싹 사라지겠지? 아, 잘 죽어라. 그러면서 떼십니까? 아니죠. 그 악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을 떼실 때마다 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우리 요한은 간절히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